같이 일어나셔서 회복의 찬양 169장 부르시며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의를 전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영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에 오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 몸 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공동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위정자들에게 정직과 성실함을 주시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또 다음 주에 짐바브웨 목장 분가식이 있는데 이런 분가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기를, 그리고 수시와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고3 자녀들의 앞길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저희들을 오늘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에게 정직과 성실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먼저 주시고 아버지 국민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섬김의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국민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도 열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에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선포하는데 어려움 당치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후손들에게 부끄럼 없는 나라를 물려주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에는 짐바브웨 목장 분가식이 있습니다. 주님 이런 분가식을 통하여서 목장의 존재 목적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쓰시는 도구로서의 역할들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분가식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구원 얻고 이미 믿는 자들이 더 잘 믿게 되는 아버지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능과 수시 지원을 하는 아버지 고3 자녀들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아버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여 두렵거나 떨리는 마음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서류 아버지 하나님여 지원서를 잘 준비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여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 앞으로 일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여 그들이 원하고 아버지 바라는 아버지 대학과 학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넉넉히 합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아버지에서 수련들이 있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옵나이다. 우리 계속하여 찬양하겠습니다. 350장 찬송입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송하죠. 우리들이 싸울 것은 별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별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만서 싸워 헤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이기까지 우리들이 이긴다고 죄가 아니요 우리들이 아직 너무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신 평화의 복을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제한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이기까지.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궁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손 들고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까지 세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원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일주일의 첫날을 주 앞에 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 지켜주셨듯이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아버지 우리들이 힘으로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아버지 천군 천사로 저희들을 아버지 옹유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복된 주간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계획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시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응답받을 때는 찬송하며 기뻐하게 하시고 아버지 응답이 지연될 때는 더욱더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주님의 성품을 담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갈 길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셔서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언제나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을을 맞이하여서 또 아버지 하반기 삶 공부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신청하신 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복 주시고 아버지 하나 유익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그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되어지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 공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수시와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 그동안 애쓰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아버지 그들이 원하는 대학과 학과에 진학함으로 잘 아버지 열매 맺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군문에 있거나 아버지 하나 해외에 있거나 떨어져 있는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모가 따라다니면서 지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은 기도할 뿐이오니 하나님께서 있는 그곳에서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주 안에서 그들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다음 주에는 목장 분가식도 있는데 주님, 이런 분가식을 통하여서 목장이 존재하는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금을 구별하여 드리나이다. 아버지,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 물질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은 물질의 노예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물질의 지배를 받으며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고백과 이 연습을 헌금을 드리며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반기 삶 공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생명의 삶 필수과정 1단계 신청하신 분들은 오후 7시까지 2층 미션홀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30분을 좀 앞당겼습니다. 아무래도 좀 내일 또 월요일이고 하니까 조금 30분 정도 일찍 시작해서 또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7시까지 오시고요. 생명 언어의 삶 선택 과목 신청하신 분들은 목요일 오후 8시까지 같은 장소로 오시면 됩니다. 오늘까지 신청을 받겠습니다. 오늘까지 신청하실 수 있고 신청하신 분들 또 이렇게 단톡방 구성해서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반 7기 어제부터 시작이 됐고요. 두 번째 모임은 토요일 오후 2시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예수영전 모임 6기가 10월 8일 오후 4시에 있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총목자 모임은 9월달 총목자 모임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 반에 있습니다.
목장 분가식 최종환 목자님, 이순정 목녀님이 섬기시는 짐바브웨 목장의 분가식이 다음 주일에 있겠습니다. 우리 신임 목자 목녀님으로는 정진승 집사님, 김영화 집사님이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수시와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 끝까지 또 최선을 다하고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신도 세미나 10월에 계획되어 있는 평신도 세미나 안내해 드립니다. 결심해 주시면 등록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계속 어제도 또 한번 등록해 드렸습니다. 감사하고요. 이창직 김혜숙 집사님께서 23일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서울 옥수교회 평신도 세미나에 다녀오십니다.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팀 능력 있는 기도를 마음껏 이용하십시오. 기도 카드를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교회에 오실 수 없으면 문자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교인 성경일독 동행 300일입니다. 오늘은 228일차까지 이번 주에 이제 끝납니다. 구약이 이제 끝나고 마태복음 13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당 영상 시스템 또 후원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용하시면 계좌나 봉투 이용하시면 되고요. 교우 소식 이지혜 집사님 가정 에콰도르 목장 선택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저는 내일 성은 지역 모임 가정교회 지역 모임 있어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고요. 지난주 선고암송 같이 읽고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네, 좀 길지만 외우신 분들은 한번 눈을 감고 도전해 보시고 못 외우신 분들은 외우시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네, 잘하셨습니다. 이번 주 겁니다. 시작.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네, 우리 찬양하면서 호산나 찬양대 등단하시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내 마음속에 지금 모두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마지막 시간 에베소서 6장 말씀 가지고 인생은 영적 전쟁입니다. 성도의 인생은 영적 전쟁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주위에서 이런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어떤 분이 주님을 좀 더 잘 섬기려고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맡아서 열심히 한번 해보기로 결심하고 이제 일을 시작을 하면은 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운전면허 따고서 지금까지 무사고 운전이었는데 난데없이 접촉사고가 일어난다든지 누군가로부터 듣지 않아도 될 이야기를 들어서 마음에 상처를 받는다든지 그런 경우입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주일날 교회에 나오려고 하면 갑작스럽게 나오지 못하게 되는 상황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당황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목회를 할 때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이었는데 결혼한 지 한 10년 되셨는데 이제 아기가 아직까지는 없어서 두 분이 사시는 가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독실한 불교 신자여서 이분들 자신들은 이제 불교를 믿지는 않아요. 근데 그 집에 가면 한국에 계신 어머니가 주신 불경이 이렇게 방 책상에 항상 펴져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교민 모임에 이 부부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성도들이 이제 이분들을 집에 초대도 했고 또 전도를 했고 드디어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여자분이 특별한 병명도 없이 아프기 시작을 했습니다. 신방을 요청해서 갔을 때 제가 이분들에게서 들은 말은 제가 예상한 말이었습니다. 목사님, 교회는 더 이상 못 나갈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내가 이런 것이 우리가 신을 바꿨기 때문인 것 같아요. 목사님은 너무나 좋고 한인교회 가는 것도 너무 좋지만 예수를 믿는 것은 더 이상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말로 권면도 해보았지만 그분들의 생각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참 많이 안타까워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겠다고 결심했을 때는 좋은 일만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어려운 일도 당할 수 있는 건데, 그리고 이 어려움만 잘 극복하면 자신이 생각지도 못했던 축복이 내릴 수 있을 텐데 고난이 왔다고 금방 주저앉는 모습이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좀 해보려고 한다든지 특별히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려고 하면 이렇게 예상하지 않았던 어려움이 따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어려움이 다 사단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거나 사역을 하려고 했을 때 찾아오는 어려움은 사단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기 시작하거나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이런 어려움을 예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극복하고 나아갈 때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큰 복이 있음도 기대해야 합니다. 전도를 해본 분들은 이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애써서 섬기고 전도를 해서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그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가요? 제 경험으로는 좋은 일들이 잘 안 일어납니다. 정말 마음으로 바라는 것은 좋은 일들만 일어나서 예수 믿기를 잘했어, 행복한 교회 나오기를 잘한 것 같아, 정말 예수님은 좋은 분이셔, 이런 고백과 이런 간증이 좀 계속 나왔으면 좋겠는데 실제로는 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영혼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 그 일을 사단이 견딜 수 없어서 마지막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전도해서요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 다니게 된 분이 있으시다면 전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난 됐네, 이제 됐어, 이러시면 결코 안 됩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더 간절하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12절에 있는 대로 악의 영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이제 벌써 마음이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무식하게 마귀, 사단, 악령 이런 운운하는 설교를 하느냐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은 믿지만 그런 것은 안 믿습니다라고 하시는 성도들도 제가 종종 봤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이 다 악한 영, 사단, 마귀의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 때 그들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든 장본인이 곧 사단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을 유혹했던 그런 존재도 사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 3대 사역 중에 하나가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 축출 사역이었던 겁니다. 한국의 문화 배경에서 귀신이라고 하면 이제 귀신은 보통 이제 하얀 옷을 입으시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리고 머리는 꼭 풀어헤치고, 전설의 고향의 처녀 귀신을 떠올리지만 사실 귀신은 타락한 천사이죠. 하나님의 피조물인 천사들 중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항하다가 떨어져 나와서 타락한 존재들이 바로 악한 영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잘해보려고 할 때 바로 이 같은 악한 영들의 공격이 있다라는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전쟁에 비유합니다. 12절 볼까요? 보시면 우리의 싸움은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싸움이라는 단어가 전쟁이라는 단어예요. 즉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영적 전쟁터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하루하루 이 전쟁을 치르며 살고 있습니다. 이거를 믿으셔도 되고 안 믿으셔도 됩니다. 근데 믿건 안 믿건 자유인데 그 결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인생을 영적 전쟁터로 생각하며 살면요, 여러분 싸움에서 지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이기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기려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겠죠. 그렇게 사니까 매번은 아니지만 질 때도 있지만 매번은 아니지만 그래도 점점 승리하는 날이 많아지는 그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며 살겠죠. 반면에 성도의 인생은 영적 전쟁터다. 이런 감각이 전혀 없이 살아간다면 예수님 믿고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도 여전히 믿음이 자라지 않고 조그만 어려움과 시험이 오면 쉽게 무너지고 이게 전쟁이라는 감각이 없으니까 그냥 100번이면 100번 다 지는 거죠. 우리가 성도들 간에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이거를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 그렇죠? 도대체 저게 무슨 인사가 저래? 승리하세요. 뭘 승리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승리하세요라는 인사를 진정으로 하는 성도라면 내가 하루하루 사는 이 인생이 영적 싸움이야. 이거 승리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인사를 하겠죠. 베드로 사도도 그의 첫 번째 편지에서 그렇게 이런 말씀을 그래서 하신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원하신다면 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악한 영의 존재를 부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지금 믿으시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신다면 당연히 사단의 존재도 인정해야 하고 배고파서 먹잇감을 찾으러 두루다니는 사자같이 마귀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악한 영과의 싸움이 우리 삶 가운데요 매일매일 일어납니다. 순간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일어나고.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제가 이렇게 대표 기도할 때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몸 많아서 앉아있는 아까운 시간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왜냐하면 이 예배를 드릴 때도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딴 데 갈 때가 있어요. 말씀을 듣다가도 딴 데 갈 때가 있고 그러죠. 어른들이 제일 잘하는 거잖아요. 나를 보면서도 딴 생각을 하는 거. 그래서 그럴 때는 이거 왜 그러지? 하고 잡아와야 돼요. 그거를 잡아와야 된다고요. 사단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공격하고 우리 행동 속에서 공격하고 우리가 쓰는 언어 가운데서 이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요. 우리가 내리는 결정 가운데서 이 영적 전투가 일어난다고요. 이렇게 나는 이 싸움의 한복판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영적 전쟁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기만 하면 벌써 싸움의 반은 승리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의 인생이 곧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안 다음에 그러면 다음으로 알아야 할 것은 그 영적인 적이 과연 어떤 존재인가라는 실체를 알아야 되죠. 12절을 한번 다시 볼게요. 새 번역으로 보시면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싸워야 할 그 전쟁의 대상, 그 적들이 누군지 이제 알려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적들이 누군지 가르쳐 주시기 전에 적들이 아닌 존재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대상이 아닌 존재들은 누군가라는 것부터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읽었듯이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익숙한 개역 개정판으로 읽어드리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죠. 혈과 육, 즉 피가 있고 육, 살이 있어요. 그러니까 혈과 육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할 대상인 마귀하고는 안 싸우고 싸우지 말아야 할 대상인 사람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과 싸우느라 모든 에너지를 다 소모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싸워야 할 실체, 영적인 적의 실체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큼 안타까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들이 싸워야 할 적이 사람이 아니라면 그럼 우리들이 싸워야 할 적은 그럼 누구라고 말씀하시는지는 다시 12절 보시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게 이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이에요. 4개의 명사가 나오죠. 통치자, 권세자, 세계 지배자, 악한 영들. 그런데 악한 영들 바로 앞에 하늘에 있는이라는 수식어가 있어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인데 우리말로는 이게 이제 악한 영들만 수식하는 것 같은데 원문으로 보면 이 하늘에 있는이라는 단어가 4가지 명사에 다 걸립니다. 그래서 일단 뭐냐면 하늘에 있는 통치자, 하늘에 있는 권세자 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4 존재들은 다 하늘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권세자, 통치자 이러니까 사람 같은데 아니고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존재, 영적인 초자연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두운, 악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이 4 존재들은 선한 존재가 아니라 나쁜 존재라는 거죠. 근데 나쁜 존재인데 또 통치, 권세, 지배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으로 보니까 그 힘이 엄청 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로 그런 존재들이 성도가 싸워야 할 적들이라는 겁니다. 이 악한 영들이 뒤에서 사람을 조종하는 거예요. 이용하고 있는데 그 영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악한 영들을 못 보고 보이는 사람만 보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는데 신앙생활할 때 이것을 제일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사람을 이용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이제 믿음 생활을 하려고 그러는데 안팎에서 고난이 너무 심한 거예요. 밖에 나가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또 교회에 오면 다 천사 같은 사람만 모여 있는 곳인 줄 알았는데 여기서도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다툼이 사람에게서 온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죠. 교회 밖에서 날 핍박하는 존재도 사람이고 교회 안에서 나랑 갈등이 있어가지고 좀 불편한 존재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만 보이고 사람과 싸우려고 하는 거죠. 특별히 성도들끼리 다툼과 갈등을 일으킨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들끼리 일으킨다면 그것은 뭐냐면 전쟁에서 아군끼리 싸우는 거거든요. 우리는 연합전선을 구축을 해서 적과 싸워야 되는데 이제 아군끼리 싸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싸우지 마시고 사단과 싸우십시오. 핍박도 갈등도 인간관계의 문제도 다 악한 영이 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는 2가지 루트인데 하나는 직접 공격이고 2번째는 간접 공격입니다. 직접 공격은 나에게 악한 생각을 심어주거나 극단적인 감정을 심어줌으로 나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거나 교회생활을 할 때요, 어떤 사람에게 섭섭한 이야기를 좀 들을 수가 있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좀 마음이 좀 하루 종일 심란하고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나 이렇게 분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나쁜 것이 아니고요, 당연한 거예요. 그건 누구나 느끼는 감정이에요. 에베소서 강해를 이제 지난 금요일로 다 마쳤는데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화를 내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럼 뭐가 죄예요? 그 화를 잘 때까지 안 풀을 때, 그 화를 잘 때까지 안 풀고 품고 있을 때 그 틈을 마귀가 타거든요. 그 틈을 마귀가 타니까 내가 죄를 짓게 되는 거지 화를 내는 자체가 죄가 아니라고요. 즉 어떤 사람에게 서운한 얘기를 들으면 분한 건 사람의 감정이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것을 이용합니다. 이용해가지고 그 감정을 이제 증폭을 시킵니다. 증폭을 시켜요. 그런데 이것을 영적 전쟁이구나, 이게
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대로 두면은 그 서운한 감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의도대로 점점 증폭이 된다고요. 그래서 점점 심해져 가지고 밤에도 그 감정, 그 자꾸만 그 말이 생각이 나고 밤에 잠도 안 옵니다. 밤낮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는 성도라면 이럴 때 내가 악한 영의 직접 공격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직장이나 사업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염려가 되죠. 바울과 신라는 옥중에서도 찬송을 했는데 나 죽어도 깨나도 이렇지는 못할 것 같아 나는. 그렇죠? 생업에 문제가 생겼는데 막 찬송이 나오고 막 어려움이 생기 감사가 막 나오고 막 의도적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막 감사가 막 절로 나오고 그런 사람 없어요. 염려되고 걱정되는 것이 당연하다고요. 그런데 이게 점점 증폭이 돼서 우리 가정이 막 내일이라도 당장 무너질 것 같고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가지고 거기에 붙들려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내가 사단의 직접 공격을 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끊어야 되는 줄 알면서도 끊어지지 않는 습관, 이것도 내가 사단의 직접 공격을 받고 있구나 라고 인지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사단의 루트는 간접 공격입니다. 사단은 직접 공격보다는 간접 공격을 많이 씁니다. 사람을 이용하는 거죠. 어떤 분이 은혜를 받고 이제 나도 좀 주님의 일을 좀 해봐야 되겠다, 어떤 사역을 좀 해보려고 할 때 사람을 써가지고 그 헌신하려는 마음을 팍 식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를 어떤 성도한테 듣게 해가지고 그래 내가 무슨 사역은 무슨 사역이야,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됐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는 교회 이제 다녀보려고, 이게 더 중요한 건데 교회 다녀보려고 이제 예수를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인데요. 근데 교회 다닌다는 사람 때문에 금전적으로 손해를 입게 만드는 일을 당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길을 막는 겁니다. 내가 예수는 안 믿어도 저 사람보다는 낫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물질적인 손해를 입히냐.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일을 겪게 하는 겁니다. 악한 영들은 사람을 이렇게 이용하고 조종합니다. 정말 사단은 집요하고 끈질기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설명을 이제 오스카 쿨만이라는 신학자가 했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은 D-Day를 1944년 6월 6일로 정했습니다. 그날 여러분 잘 아시는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성공함으로 2차 세계대전은 연합군의 승리로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연합군이 최종적인 승리를 거둔 날은 그날부터 거의 1년이 지난 1945년 5월 8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5월 8일이 유럽 전승 기념일이죠. 왜냐하면 노르망디 상륙 작전으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둔 이후에도 연합군은 독일군의 끈질긴 저항에 맞서서 수많은 전투를 감당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치명타를 입은 독일군의 저항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이라고 그 신학자는 비유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요, 성도에게는 이제 어떤 선포가 주어졌냐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선포가 주어진 거예요. 사단은 이미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주님이 다시 오지 않으셨기에 사단은 그날까지는 집요하게 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집요하게 성도를 건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 힘은 현저하게 약해졌습니다. 적어도 성도에게 미치는 사단의 영향력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약해진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이 힘센 그 악한 존재들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거든요. 하라 그러는 대로 하고. 그걸 성경은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도가 된 이후에는 사단은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조금 이제 영향을 미칠 뿐이죠. 그것도 내가 허락하는 만큼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악한 영은 절대 내 허락 없이는 나를 이용하지 못합니다. 내가 틈을 주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물러나니까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암송할 구절처럼 사단과는 양보, 타협 이런 거는 없는 겁니다. 사단은 오직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단은 사람을 통해 역사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 역사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사랑하고 열심히 믿어보려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교회에서 소위 말하는 시험 이게 일어날 때 그 가운데 있는 분들은 다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분들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내가 나 위해서 이래? 내가 다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러시는 분들이 다 거기 있지. 그 축도하기 전에 나가시는 분들은 거기 없어요. 좋은 예가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사건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아닙니다. 주님 무슨 그런 되지도 않은 말을 하십니까? 예수님 죽지 않으십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다 막아드리겠습니다. 이랬죠. 그러자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베드로를 향해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세요. 아니 이거 너무하잖아요. 그 사랑하는 제자, 어제까지도 그 사랑하는 제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단이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가 사단이 아니라 베드로를 이용하고 베드로 뒤에서 조종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결국 주님의 사역에 걸림돌이 되게 하는 그런 사단의 존재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사단이 베드로 같은 사람을 조종했다면 우리 같은 사람이야. 더 말해야 무엇하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주위에서 생기는 문제를 사람의 문제로 보지 말고 그 뒤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존재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걸 자꾸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성도들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럼 그 뒤에 있는 사단을 봐야 됩니다. 이걸 기도는 안 하고 자꾸 이렇게 삼자 대면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도 교회 목회하면서 삼자 대면을 많이 해가지고요. 이제 삼자 대면 전문가는 됐는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건 삼자 대면을 한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안 돼요. 암만 삼자 대면, 사자 대면을 해도 안 돼요, 해결이. 왜 그래요? 인간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로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일은 없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교회도 인간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 서로 갈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사람 자체를 보지 마시고 그 사람 뒤에 있는 영적인 존재를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헛된 싸움에 나는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소비되지 않기를 원해요. 그래, 악한 영이 이 사람을 이용하는 거구나. 기도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그래야 내 신앙생활이 방해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실족하면 내 믿음이 자랄 기회를 내가 잃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 싸울 때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될까?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로는 6가지 무장이 나오는데 그럼 이제 각각을 다 말씀드리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오늘은 기본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기도로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늘에 속한 초자연적인 우리와는 힘이 비교도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싸우려고 하면 백전백패입니다. 우리가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특별히 성경 구절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염려가 일어날 때 마태복음 6장 32절 같은 거 그럼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말씀 외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빌립보 4장 6절 같은 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네, 이 말씀 외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놓고도 구원받았나 이거? 의심이 될 때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런 말씀을 암송하며 기도하며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한 구절이라도 더 말씀을 외워놔야 합니다.
오늘 외우면 내일 까먹더라도 너무 크게 말했네. 오전에 외우면 오후에 잊어버리더라도 시도를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외우려고. 왜냐하면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받는 그 위기잖아요. 그 위기 때 하나님은 뭘로 우리를 도우시냐면 내가 외우고 있는 그 성경 구절을 생각나게 하셔서 도우시는 거예요. 그걸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심으로 내가 사단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샘플이잖아요. 광야에서 사단의 공격을 받으실 때 뭘로 이기셨어요? 기록되었을 때. 신명기 6장, 신명기 8장, 시편 91편 이렇게 기록된 말씀. 그런데 그 급박한 상황, 그 광야에서 그때는 성경책 없었으니까 두루마리 율법책은 있었잖아요. 두루마리 율법이 예수님 곁에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예수님의 머릿속에 있었겠죠. 즉 예수님은 사단을 암송된 성경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암송된 말씀. 그러므로 말씀을 암송하면서 기도할 때 사단은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악한 영과 싸우는 방법은 찬양입니다. 찬양에는 악한 영을 쫓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러므로 여러분 집에서도 혹은 운전하시면서도 차 안에서 찬양을 계속 들으시길 바랍니다. 틀어놓으시고 들으십시오. 들으실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은 여러분이 직접 찬송을 많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가 악한 영의 공격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 인지될 때는 찬양을 더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에는 악한 영을 쫓는 권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악한 영과 싸우는 방법은 내가 쫓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많은 특권을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특권을 받습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꼭 들어주셔야 할 의무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면 귀를 기울여 주시고 들어주시는 기도응답의 특권을 받습니다. 또 오늘도 옆 사람에게 하늘 복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했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특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설교하기 전에 인사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나의 특권이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복을 빌어주셔야 합니다. 눈을 맞추시면서 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가만 보면은 이 옆 사람은 하늘 복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을 안 봐주세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시선을 딴 데 두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연습하는 의미에서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눈을 마주치면 시작.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예. 그러면서요 눈을 마주치면서 하면서 이 생각을 가지시라고요.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이 그대로 임할 것이다. 이거예요. 내가 복을 빌어주면 이 사람이 예배드리기 전 모습하고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 조그만 생각 하나라도 확연하게 변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고 권위 있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준비가 되면 복을 받을 거고 그 사람이 준비가 안 되면 복은 다시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런 많은 특권을 받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받는 겁니다. 악한 영은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만 쫓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쫓아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특권은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드린 사단의 직접 공격, 간접 공격을 내가 받고 있구나라는 것이 인지되실 때면 이렇게 기도하며 사단을 쫓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3 세미나 때 알려드린 직접 실습도 해본 대적기도, 명령기도라는 건데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아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대적하고 선포하시면 돼요. 이걸 할 때요. 이 기도를 할 때 악을 쓰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소리를 지른다고 나가는 게 아니니까. 그게 아니라 다만 내가 예수의 권위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이 기도를 하면 사단은 물러갈 것이다 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만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기서 막 5톤 트럭이 덤프 트럭이 딱 와요. 그런데 그 육중한 트럭도 그 앞에 경찰차하고 경찰이 딱 서가지고 서라고 사인을 보내면 어때요? 서요. 그 경찰이 키가 큰 경찰이 남자 경찰이 아니라 키 작은 여자 경찰이라 그래도 서요.
그 경찰이 힘이 있어 보이느냐 없어 보이느냐에 따라 그런 게 아니라 경찰이라는 권위 앞에 서는 거예요. 사단을 물리치려고 할 때는 우리의 힘, 우리의 거룩, 우리의 경건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의 권세 이것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들을 겁만 주지 다치게는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사람들이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살아주고 계시니까. 그래서 실제로 다치기는 못하니까 겁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허수아비입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성도에 관한 한 사단은 우리가 쫓으면 도망갑니다. 절대로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했는가가 오늘 이번 주에 우리가 암송할 구절인데 세 번역으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죠. 물리치라, 대적하라. 근데 우리가 왜 사단의 밥이 되냐면 우리를 다치게는 못하고 겁만 주는 건데 이 겁에 질려가지고 그 악한 영이 하라 그러는 대로 하고 가라 그러면 가고 오늘 교회 가지 마 그러면 안 가고 그러니까 악한 영들의 공격에 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그분의 능력 있는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은 우리가 허락하지만 않는다면 여러분들에게 감히 손댈 수 없습니다. 그게 요한 1서 4장 4절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에게는 이 같은 엄청난 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중에 이제 교회에서 사역도 좀 해보고 헌신해 보려고 할 때는 믿음 생활 이제 한번 내가 제대로 한번 해봐야지라고 할 때는 여러 가지 형태의 고난과 어려움은 당연히 있는 거다라고 예상하시길 바라고, 동시에 그것을 극복했을 때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귀한 복을 받는다라는 것도 잊지 마시고, 그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기도와 찬양과 그리고 쫓는 권세를 사용하셔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조용히 주님의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말씀 드렸는데요, 한 가지만 실천하고 적용하시면 됩니다. 조용히 한번 눈을 감아 보시고, 주님은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너 혹시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단의 존재는 안 믿지는 않았니? 너의 삶은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 아군끼리 싸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는지. 화나 분노, 염려나 근심이 생기는 건 당연하지만 그것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증폭이 되면 사단이 너를 직접 공격하는 거야. 그런 감정을 오늘도 갖고 있지는 않니? 이러시진 않는지. 사단은 네 주위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을 이용해서 너를 공격하기도 한단다. 그때 너는 그 사람 보지 말고 그 사람 뒤에 있는 사단을 봐야 돼. 그러지 못하고 그 사람을 아직도 미워하거나 정죄하지는 않니?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는지. 아무리 사단이 너를 공격해도 이미 너는 나로 인해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란다. 그러니 악한 영이 공격하면 기도와 찬양으로 대적하기만 하렴. 그러면 사단은 너를 더는 흔들지는 못하고 도망갈 거야. 내가 알려준 방법을 잘 사용해 보렴. 이러시진 않는지. 오늘도 많이 드린 말씀 가운데 한 가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한번 결단하시고 또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2부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게 하시고 그 가운데 말씀도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또 세상의 날들을 시작할 때 우리들의 인생 자체가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단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나를 공격할 때 그러나 이 싸움은 주님이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임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고 기도와 찬양으로 사단을 대적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다음 주에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 부분에서 승리해 보았습니다, 승리의 보고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이번 한 주도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내가 선 이곳을 주의 거룩한 곳으로 만들고 주님의 향기로 물들이며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